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 이렇게 제가 이걸 좀 제가 바꿨군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고 생각하다가 이걸 조금 바꿨는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 고난주일이죠.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을 각자 하시면서 매년 사순절,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또 뭐 부활주일 다 계속 매년마다 지켰죠. 그래서 들어서 많이 알죠.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로 막 환영하시는 모습,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다. 초등학교나 어릴 때는 동화같이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스토리, 동화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가신 이 날, 그리고 고난주간의 의미,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행적들, 이런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날이 왔구나. 여러분 혹시 고난주일이 됐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으로 특별한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다, 마음에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오늘 그 날이구나, 그저 이해를 하는 정도입니까? 여러분 감정이 정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는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요? 무슨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는 그 느낌 있나요? 글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이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느낌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작년에 듣고 올해도, 그래서 절기가 제일 어려운 게,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게 매번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어떻게 감동을 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 설교자도 뭘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문제, 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해가 아니잖아요. 아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삶까지 영향을 미쳐야 그게 믿는 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작부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2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일부에도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첫째 제안은, 여러분은 바빠서 텔레비 볼 시간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나가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그걸 좀 중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대로 하면 돼요. 근데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익한 것 중에 특별히 내가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것, 세상 소식들, 전쟁하는 소식이라든가 무슨 물가가 올랐던 소식이라든가 어디 사고 났던 소식, 이건 나의 지금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세상의 소식이잖아요. 그걸 좀 끊자는 거예요. 내가 일부에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무슨
업무하고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끊어보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 게임도 좀 끊어보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왜? 늘 제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한번 끊어보자. 절제해보자. 왜? 그게 무슨 별로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세상의 뉴스 뭐 소식을 많이 알아도 속 시끄럽지요. 그 뉴스를 보고 뭔가 잘못된 일을 내가 하나라도 바르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궁금하다는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왜? 알려주는 통로가 많으니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뭐 쇼츠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통로가 많으니까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좀 중재, 이게 뭡니까? 인터넷과 요즘 정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내게 주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 알고 절제해 보자는 겁니다. 왜? 알아도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내가 수용함으로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좀 없애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만이라도. 그 뭐냐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형을 통해서 고통을 맛보시고 당신을 나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특별히 이 주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정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생명을 버렸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한 주간 동안 안 하는 것, 이것까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디지털 금식을 한 주 동안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믿음에 유익하다면 이 한 주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계속 나는 세상에 유익하지 않는 이런 어떤 통로를 나는 막아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할 거야.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디지털 금식.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실제적인 금식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하루 3끼 먹는 것 중에 뭐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루틴 속에서 내가 가볍게 먹거나 그냥 안 먹어도 되는, 제가 일부에는 그랬습니다. 어른들이니까 당뇨가 있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병이 있어서 이걸 매 끼마다 해야 되는 분은 그건 뭐 좀 나름대로 제외하고 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한 끼 정도를 한번 해보자.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금식해보자. 그건 뭡니까? 내가 늘 습관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 먹던 걸 한 끼를 끊어보므로 한 끼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배고픔을 안다면 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 한 끼 먹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나는 그분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느끼면서 내 삶에 뭔가 궁핍함을 내 스스로 결단해서 한번 해본다는 거죠. 의미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뭐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 좀 우리 스스로가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렇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저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예수 내 믿어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주는 걸 그렇게 큰 것처럼 생각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서 평생을 지나가야 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생각하고 사고할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나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한동대 왔으면, 진짜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면 무엇이 예수 믿는가를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물론 공부에도 고민해야 되지만, 왜? 여러분 신앙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옳은 신앙을 가지고 평생 옳게 살 것이냐,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평생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중심 없이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 청년의 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자유지.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서 평생이 여러분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질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냐, 하나님이 야 너 믿는다 하지만 이런 뿐이지, 너 가짜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전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뭐 입성하셨다 이런 뭐 들었던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왜 예수 믿어요? 불교 부처 믿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가져 있어야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두 가지 기둥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라는 게 없지요. 예?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한 가지라도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처 믿어도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기둥이 뭔가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빼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두 가지 기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사건이잖아. 이것이 뭐냐 하면 나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이 나와 다른 뭐 저 객관적인 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내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죽으시는 그 당신의 죽으심으로 증가됐다는 말이죠. 내 죄가 그에게 가서 나는 2000년 후고 예수님 2000년 전인데 그런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의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흘째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신 그 생명이 나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건과 내가 결부가 되어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영생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요. 왜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한번 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날마다 경쟁과 다른 사람 잘 되면 질투와 욕심과 이런 게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에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지배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다 해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있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에게 모함도 하고,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질투도 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계약하고 사기치고 자기가 많은 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속성인데 왜 그러냐? 타락한 인간에게 다 있다. 너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없는 사람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나오보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의 원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알지 못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는 시작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뭘 하시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환영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무슨 일이 있다가 금요일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렸었다. 죽으셨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토리를 어떤 얘기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스토리 속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서 나와 결부시킬 수 있어야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전부 다 하는 게 좀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진짜를 모르는 거야. 얘기들을 많이 하라면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데 진짜 핵심은 모르는 거야. 엉뚱한 거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뭔가 뜬구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시작이 오늘 고난주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거의 끝에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30절. 19장 30절 찾으셨으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뭘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죄인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실패자인데, 그러잖아요.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는 실패자다 그러죠. 예?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보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었잖아. 그 예수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 스토리만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고 하실까? 두 가지. 물론 다시 뒤에 또 PPT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완수했다.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거를 다 하고 이제 다 끝났다. 다 하나님의 자기 보내신 사명을 다 끝났다. 그 말씀이 한 가지 뜻이 있고, 그럼 그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구체적으로 그걸 뭘 말씀하시겠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지요. 십자가에서 한 것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을 희생함으로 사탄이 살아가는 사망의 권세를 다 깨고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동의되어지고 느껴지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느껴지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신앙은 그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누르면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고 반응하겠지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반응하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미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머리에 알고 있고 아무 감동 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뭐 지식을 좀 안다는 정도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뭔가 느껴지는 신앙. 그래야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았던 느낌도 있고 왜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이유도 생기고 여기서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살아서 느끼고 맛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어리석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불쌍한가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애쓰고 내가 다른 사람 어릴 때 막 도와주는 게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내가 그 도와준 것만큼 반대급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 너 잘했다. 너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은 뭔가 그래도 선한 사람을 너로부터 경험하게 될 것 아니냐. 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이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삶을 앞으로 이제 살아갈 것인데 그걸 좀 느끼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루셨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특별히 이제 다른 거죠. 아, 나를 위해서 걸어가셨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구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내가 받아들여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하나님 자녀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느껴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것이지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은 항상 뜨거운 그 심장,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솟아 나오면서 고백되어지는 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시면서 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복음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후 한 60년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일단은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마가가 제일 먼저 서였을 것이다. 그 다음 누가와 마태복음이 서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보는데 이 서진 시대가 보통 AD, 마가복음은 한 AD 한 60년경, 마태복음은 한 70년경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된 것은 290년 캘커타의 어떤 그 회의에서, 종교회에서 우리 성경으로 감독들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게 있었어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가, 누가는 마가복음보다 뒤에 써졌을, 좀 더 뒤에 써졌을 것이다. 그러면 일찍 써진 건 한 60년대, 늦게 써진 70년 이 사이 AD. 그러면 예수님이 AD 30년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최소한 30년, 40년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40년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40년 전에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그냥 하는 건데 우리는 그때 그걸 실제로 막 느꼈으니까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것도 그렇죠. 그 복음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서, 예수님의 행전이죠. 예수님의 삶이죠. 삶.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 뭐 살아서 하신 얘기가 한두 마디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다고 치고, 그럼 복음서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는 거죠. 이 조금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으로 좀 이렇게 합니다. 핵심 공간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인간이 출생하고 뭐 죽은 이 인간의 모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자기 나름 본 걸 쓴 거죠. 자, 물체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정면에서 볼 때는 동그라미죠. 자, 이쪽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짝대기 일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마태는 이쪽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본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마가는 저쪽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는 이쪽에 이렇게 한 각도를 120도 각도에 이렇게 사물을 놓고 본다. 이렇게 보면 보는 뭐다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 식으로 했다, 봤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같은 사건을 이렇게 세 가지 본문을 보면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씩 첨가도 되고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봤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할 때, 복음서에서 말하고 했으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저게 세워질 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이후에 세워졌다 그랬죠. 30년, 40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12사도, 또 예수님 제자들, 가까운 제자들. 예수님 동시대에 막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이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30년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교회들 있잖아요.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또 그 배운 사람들이 또 전해준 것을 듣고 이제 후대죠. 한 40년이 지나서 2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도들 중에 누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시대 가봤어요?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가봤잖아.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 누구지? 그분이 왜 오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게 복음서예요.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누구지?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언제 태어났냐 하면 아구스도 황제 때 태어났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지 할 때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과 다녔으니까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누구시지 하는 걸 알잖아요. 무슨 일 하셨지? 왜 오셨지? 이게 키인 거죠. 복음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핵심을 알고 쭉 전체를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지 할 때에 구약의 성취로 오신 구세주이시다. 구세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고백.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 많고 제일 열정적이고 혈기 있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다. 내가 말하는 이 고백이 네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죠. 기억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죽으러 간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순환 받을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환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 자, 일단 넘어갑시다. 왜 오셨나? 십자가 제물로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 자, 또 넘어갑시다. 자, 공간복음 구조의 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제 하면서 애먹었습니다. 뭔가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밋밋한 것보다 낫죠. 전체가 복음서에 있다고 봅시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출생 부분은 마가는 없어요. 마가는 출생 부분은 없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누가 보면 세례 요한이 왔다. 뭐 이런 말까지 있으면 출생 부분이 있어요. 출생 부분이 있고 12살 때까지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생의 사역. 공생은 뭡니까? 요단강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의 시험을 받죠. 40일 금식하면서 받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게 다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걸 큰 덩어리에 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 하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누구시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었잖아요. 그의 입에서 이 고백을 했다면 함께 살지 못한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누구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 봤어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바른 고백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순환 예고죠. 순환 예고 1, 2, 3. 여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건 뭐 어디서 잘 얘기를 못 듣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세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이렇게 됐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이걸 세 번씩 해요. 마태복음도 세 번 있고 또 마가복음도 세 번 있고 누가복음도 세 번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오셨나?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하신다. 그게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신앙의 기둥이 죽으심과 부활이라 그랬잖아. 이 두 개를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결론발이야. 믿음이 뭔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스스로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냥 뭐 초등학교부터 부모님 따라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다니다가 뭐 또 이 한동대 오니까 한동대 기독교 대단에서 또 뭐 가보고 하고 하니까 아, 난 예수 믿지. 그 정도인지 내가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콕콕 찌릅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모르고 그거 고백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것. 인생 헛사는 거야. 70, 80대에서 죽을 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예수 바로 믿었나? 아니 그 시간 동안 뭐하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은 아직 20대잖아. 바로 알고 살으라고요. 바로. 자, 그러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뭐 출생과 그다음에 뭐 공생애 이런 거는 다른 건 읽으시면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가고 여기 이제 복음서의 틀 중에서 세 번째 중앙에 있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이게 되어야 된다. 이게 될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이다. 제대로 된 신앙이다. 그다음 나갑시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고 신앙 고백하죠. 자, 이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마가복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있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 구속자, 구세주. 자, 넘어갑니다.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서마다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순환 예고를 마태복음도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7절, 18절 세 번씩 하고 마감도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34절 세 번 하고 누가복음도 9장 22절, 9장 44절, 18장 31절, 34절 세 번 한다는 거예요.
3번 반복했다는 말은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이 이거라 그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걸 그냥 알고만 해 지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줄 꺼놓든지 표시를 하든지 해놓으세요. 자, 순환 예금, 그거는 이제 대표로 지금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찾아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복음서 세복서를 확인합니다. 16.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면 핵심을 알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러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잡다한 것 말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인가 그럴 거예요. 21절 시작. 자, 그 다음 17장 22절 시작. 예,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하더라. 자,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찾아서 19절까지 시작. 예, 자, 죽을 것이나 제3회를 살아나리라 계속 얘기하시죠. 하는데 제자들은 몰라.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31절 찾았어요? 31절 32절 시작. 아니 마가복음 8장 예 제가 잘못했네. 시작. 31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9장 31절 2절 시작.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10장 32절 31절 33절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마가복음도 3번, 누가복음 9장 22절, 구장 22 시작. 예,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서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봅니다. 44절 45절 시작. 너희 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이제 좀 뒤에 가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같이 시작. 31절부터 시작.
복음서마다 3번씩 있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3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 꼭 하고 싶어서 계속 반복하는데 이 말도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말로 그들의 고백을 받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씩 했다는 것 여러분 못 봤죠? 예. 그 복음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당신 입으로 3번씩이나 말했는데 제자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도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안 봐서 무슨 뜻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이 말을 계속 하는데 못 알아먹잖아, 제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내 마음이 안 움직여서 못하고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내 아들을 너희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너희는 왜 그것도 모르느냐?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너희가 뭐 입으로 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진짜 뭘 감사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우리가 잘 믿는다 하는 게 뭐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형식적이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일에 뻔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다 아는 거잖아요. 뭐 예루살렘에 가셨고 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쭉 그냥 사건같이 쭉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분명한 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여러분 뭐 규칙적으로 읽는 거 그것도 힘들죠. 읽어도 뭐 대충 아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 공부 바쁘죠. 공부 잘해 성적이 잘 나와야 또 나중에 뭐 뒤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그게 저는 여러분들 향한 마음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분명한 이 두 믿음의 고백의 기둥이 있어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고 그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과 관계, 예수 믿을 때 관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뭐 관계가 유지되나요? 두 관계가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 관계가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에게 일정한 관심과 마음이 서로에게 통해야 되죠. 소통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예수를 보내신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이 생각과 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에서 치열하게 내가 오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의 형편에 이것은 해야 될 것이다, 이건 할 것이야, 결심이 있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저는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말만 믿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달라요. 그럼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나요? 근데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평생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뭘 알게 해주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건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적어도 이걸 우리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나는 이렇게 믿어야지. 예.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한 10분, 15분 길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늘 여러분 인생 평생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는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은 이미 다 잡은 거예요. 오늘 어디서 이렇게 배우기가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 고난주일 이게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주를 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이 정도는 나는 좀 평소보다는 좀 달라지겠다. 이런 결심.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달음과 함께 삶의 의지를 주는 것이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면서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뻔한 그런 고난주일 형식적인 매년 지나가는 그런 날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지탱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고백하며 일생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